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는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능력은 거칠 것이 없다. 복음의 능력은 거칠 것이 없다.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베드로를 위시로 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복음 증거 사역을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이는 결국 기득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팔아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종교 기득권들. 그들은요, 분명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람들이었고 일종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재정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권력의 힘은 막강했어요. 종교 기득권들이 끼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 일종의 그와 같은 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 기득권의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죄하셨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던 것, 지금 이제 사도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이권, 힘과 권력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쩌면요, 저 같은 목사들, 그러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 종교기관의 장들일 가능성이 커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죄악, 악함인 거죠. 그러면서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적인 복만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복만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는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현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자신의 탐욕을 추구했을 것 같아요. 왜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으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절의 진술처럼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남자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자나 아이들을 포함할 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방해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틀 막 해도 감옥에 가둬도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생명의 복음은 날로 확장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증거할 뿐입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을까 말까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 즉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함이 생긴다. 5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날 사도들은 신문을 당합니다. 종교인지 기득권들은 사도들에게 7절의 기록처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고 따져물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는요, 거침없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힘 있는 권세자들 앞에였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두렵고 떨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비겁하게 도망이나 쳤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언면에 뛰어난 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조리 있게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맞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인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던 것.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성령님 부어주셔서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부디 그 믿음 가지고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을 힘써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요,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에 참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오직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써 증거하되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선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